사도 바울의 사도 바울의 그 위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나를 위해서 살아왔고 나 때문에 살아왔고 또 내 목적도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었는데 그리스도를 알고 나서 정말로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난 뒤부터는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사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중요한 게 뭐냐면요. 신자들 되게다 보면은 이게 있어요. 행동, 뭔가 이렇게 표출이 되는 외적인 표현이 바로 행동인데 행동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도 사람들의 관심의 대상이 되겠지만은 무엇보다도 혼자서 뭘 하느냐. 여러분 혼자 있을 때 뭘 어떻게 합니까? 내면을 살리는 게 그렇게도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여기 이렇게 정해 봤어요. 내면을 살리는 삶이라고. 나를 살리는 삶이라 이거죠. 내 안을 살리는 것이라 이거죠. 그러니까 겉만 살리는 것은 육신적인 거지만은 내면을 살리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의 영혼과 관계되고 또 삶에 가장 중요한 힘이 들어있는 영혼을 살리는 것도 되는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내면을 살리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또 바울이 말이죠. 옛날에는 율법을 지켰던 자기 자신이었어요. 근데 과거의 나 또 옛날의 나는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 나는 죽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 뭐라 그랬습니까? 이제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해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고 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고 있다. 이 고백을 하고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하면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고 있다. 옛날에는 자기가 중심이었기 때문에 이런 걸 몰랐는데 그리스도를 알고 나니까 어떻게 됐느냐?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고 있다 하면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산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걸 모르면은요. 아무리 신자가 기도해도 기도응답 받기가 힘듭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고 계신다. 아니 어떻게 사람 속에 그리스도가 살고 있느냐? 믿음으로 한번 바라보셔야 돼요. 그리고 이걸 진짜 믿는 사람은 25시의 축복이 반드시 나타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걸 딱 보려면요. 뭘 먼저 좀 해야 되겠느냐면요. 먼저 하면 여러분 내면을 한번 좀 들여다봅시다. 내면을 보려면은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요걸 좀 봐야 돼요. 창세기 1장 27절. 창세기 1장 2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지을 때 어떻게 지었다고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지을 때 어떻게 지었다고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지었다 이 말이에요. 형상이라는 게 모습이잖아요. 모습. 근데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는 분인데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는 뭘 지었느냐? 인간을 영적 존재로 지었다는 거거든요. 영적인 존재. 영은 절대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요 속에 인간의 영혼, 마음, 생각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깊이 뿌리 내려가고 있는 거. 요걸 먼저 발견을 해야 돼요. 근데 죄와 허물로 이게 죽어 있다 그랬어요. 예배소서 2장 1절에 보니까 예배소서 2장 1절에 보니까 죄와 허물로 이게 죽어 있단 말이에요. 죄가 허물로 죽어 있다. 영적인 상태는 죽어 있단 말이에요. 죽어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또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걸 좀 봐봐요. 이것은 영적인 거예요. 분명히. 이걸 여러분들이 살려내야 될 것 같아요. 두 번째는 뭡니까?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을 때 모습이 또 나와요. 하나님이 뭐라 그랬죠? 땅에 있는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요 속에 뭐라고요?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뭐가 된지라?
생영이 된지라 살아있는 영이 됐다 그랬어요.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영이 된지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부분에 말이죠. 유 목사님이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는 게 뭐냐면요. 호흡이라는 거예요. 호흡. 그래 최근에 와서는 유 목사님이 말씀을 하는데 아래 뺐다 힘을 주고 항상 호흡을 길게 하고 길게 숨을 들이시다. 이걸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부분이 뭔가를 잘한다면은 장수할 수도 있고 건강도 유지할 수가 있고 아픈 사람이 병도 나을 수가 있고 이렇게 된다. 이런 말씀을 굉장히 많이 하셔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집에 있으면 헐떡헐떡거리면서 말이죠. 숨을 가쁘게 몰아쉬는 거 좀 버리고 아래 뺐다 힘을 꽉 주고 그러면은요. 내가 볼 때는 아래 뺐다 힘을 주니까 허리 부분이 말이죠. 많이 교정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옛날에는 숨을 그냥 급하게 몰아쉬고 그랬는데 그럴 때는 허리가 항상 아팠는데 허리가 좀 덜 아파요. 게다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SMP라는 운동을 수시로 하잖아요. 허리 탁 치면 한쪽으로 치우치거든요. 그래서 항상 왼쪽 엉덩이가 아프고 그래요. 근데 이런 부분을 SMP라는 운동으로 말이죠. 좀 이렇게 다스리고 또 호흡을 가지고 다스리니까 허리가 진짜 안 아파요. 저 같은 경우는 허리가 수시로 아픈데 이런 부분을 잘 좀 생각을 해서 한번 살아있는 영이란 말이에요. 원래 인간은 살아있는 영이었는데 죽어버렸다니까. 에베소 2장 잊어버리니까 언제? 창세기 3장 이후부터 인간의 영혼은 완전히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60만 살아있다가 끝나면 죽는 거예요. 그러다 지옥까지 가버리는 무서운 일이 벌어졌죠. 근데 여기까지 해놨지만은요 하나 더 본다면 뭐냐면 창세기 2장 1절에서 1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이렇게 창조해 가지고 생육 번성 충만 다스리라 모든 만물을 정복하라 해가지고 어디다 딱 드렸냐 동방의 에덴을 창설하시고 거기에 아담과를 지으셔서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놨어요. 거기는 네 강이 흐르는 말이죠. 참으로 금이 있는 하윌라라 그랬어요. 풍족하고 말이죠. 넉넉하고 말 그대로 완전한 안식과 행복 있는 영원한 안식처란 말이에요. 이게 뭡니까? 에덴 동산이란 말이에요. 에덴 동산의 축복을 우리 인간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마음속에 내면으로는요. 창세기 1장 27절 2장 7절 에덴의 축복 이걸 항상 마음속에 그리면서 기도로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상태가 가장 행복한 상태예요. 이 상태가 인간으로 가장 행복하고 축복받은 상태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요 속에 있어야 될 인간이 말이죠. 그렇게 있질 않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한번 봐보세요. 요 속에 있어야 될 인간이 요 속에 있질 않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자, 처음에 말이죠.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이 애굽 시대를 맞이했어. 그리고 두 번째 딱 보면은요. 애굽 시대뿐만 아니라 바벨론 시대를 맞이해요. 바벨론 시대. 또 뿐만 아니라 세 번째 보면은요. 로마 시대를 맞이해요. 신기하죠? 그리고 요걸 이제 결론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있어요. 자, 애굽 시대 보니까 인간은 이 속에 있을 때가 가장 행복한 그러니까는요. 지금 현재 사람들이 허우적거리면서 육신적인 거 하나님의 관심도 없고 하나님을 별로 찾지도 않고 전부 다 요 상태에 있는 게 가장 중요한 축복인데 요걸 잃어버리다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때 애굽 시대에 노예가 돼갖고 있잖아요. 노예.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세상에 치우쳐서 살다 보니까 노예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다 보니까 뭐 노예라는 거 뭡니까? 한마디로 무너진 상황이잖아요. 모든 게 말이 무너져 갖고 있어요. 노예는 자기 자신이 이런 것을 잃어버린 상태이지만은요. 노예가 돼 갖고 있는 모습을 한번 생각을 해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가 되어버렸다. 그러니까 요 속에서 하나님께서 뭘 했느냐? 하나님은 말이죠. 이스라엘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노예된 걸 허락하지 않냐고 뭘 줬습니까? 출애굽의 축복을 주신 거예요.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출애굽 시킬 것을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뭐라고 했느냐? 구원을 주시려고 계획을 짰다 이 말이죠. 구원 계획을 여기서 완전히 다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니까 이 사람들에게 뭘 줬느냐? 한번 봐보세요. 자, 홍해를 갖다가 건너도록 만들었어요. 홍해 도하는 건넌다는 말이죠. 아니 바다가 돼갖고 있는 홍해를 갖다가 육지같이 건너도록 기적도 보여줘요. 기적도. 이것도 말이에요. 10가지 기적 이후에 이런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면서 이 무너진 상황을 회복하게 만들어 갔어요. 여기에는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출애굽 축복에는 출애굽기 3장 18절에 엄청난 복음이 들어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애굽 시대 사람들도 이것만 내 백성이 피제사 드리는 것만 회복하면은 무너진 상황에서 해방시키겠다 말씀을 분명히 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게임의 노예가 돼가고 있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도박의 노예가 돼가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니까 노예라는 것은 이게 상황이 문제지 다 무너져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여기서 피제사 예수 그리스도 피제사만 발견하면은 모든 게 다 달라지기 시작해요. 여러분 진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뭐가 되느냐? 요 사람들 하나님께서 광야를 건너게 해요. 광야 생활을 통해서 뭘 보여주느냐 하는 게 중요해요. 광야 생활을 통해서 여러분들 한번 봐보세요. 세 절기의 축복을 주시죠. 세 절기.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유월절은 구원이라 그랬죠. 구원에 대해서 잊지 말고 감사하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다는 걸 믿는다면 감사까지 가셔야 돼요. 자꾸 허우적거리지 말고 흔들리지도 말고 구원의 축복을 받으라 해서 유월절을 지키게 만든 거예요. 유월절은 피제사를 상징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제사를 상징적으로 보여준 거잖아요. 그리고 오순절은 뭐죠? 성령 인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삶을 성령으로 인도하시겠다 이 말이죠. 또 수장절은 뭐죠? 천국의 축복. 천국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광야 생활하는 가운데 세 절기를 통해서 모았다가 감사를 회복하도록 만들어놨어요. 또 뿐만 아니라 세 절기뿐만 아니라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모여가지고 뭘 하라? 하나님을 항상 영화롭게 하면서 기쁘게 할 수 있는 성막을 딱 지어놓고 이건 텐트예요. 성막을 지어놓고 성막 중심으로 살 것을 말씀을 해놨어요. 성막 중심으로 살 걸 말씀을 해놨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성막은 오늘날의 교회잖아요. 위드가 아니라 임마누엘을 말씀을 할 수가 있어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여러 사람들이 모여 같이 하나님을 영원하게 한다 해서 임마누엘 축복을 하도록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성막 중심의 삶, 교회 중심에서 살 수 있도록 만들어놓은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성막에서는 뭐냐? 언약궤가 있어요. 언약궤를 하나님께서 만들어놨어요. 언약궤는 언약이잖아요. 언약. 하나님의 말씀인데 복음이 들어있는 언약이에요. 근데 요 중심으로 살 수 있도록 인간을 만들어놨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이 광야 생활을 한마디로 말 교회 생활하고 똑같아요. 교회 생활 똑같아. 구원에 대한 감사, 성령인도 천국의 축복인데 성막 교회잖아요. 언약궤면 언약 중심. 요걸 따간 사람은 무너진 상황에서 해방될 수가 있어요. 이건 해방이라는 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노예 같은 그런 삶에서 완전히 빠져나오기 위해서는 먼저 구원받으라 이 말이에요.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 자녀로 구원받는 이 속에서 모든 게 되면은 이게 가능해요. 근데 이렇게 해방됐는데도 불구하고 인간의 삶이라는 건
자꾸 마귀가 건드려요. 흑암이 건드려요. 나는 잘하고 싶은데 잘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뭐 하는 거죠? 바빌론에서 포로가 되고 말아요. 포로가 됐다는 건 뭘 의미하는 거죠? 여기는 완전히 이제 포로가 딱 돼가지고 더 이상 자기 자신은 원상 정상적인 삶으로 다뤄갈 수 없다 해가지고 사람들이 포기 상태로 빠져드는 거예요. 나는 더 이상 나를 고칠 수도 없고 바꿀 수도 없고 변화시킬 수도 없고 정상인의 삶을 살 수가 없다. 이렇게 딱 갇혀버린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바벨론 시대 때도 말이죠. 여기에는 모세, 아론 또 뿐만 아니라 여호수아, 갈렙 같은 사람을 통해 가지고 믿음의 사람을 통해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나갔어요. 바벨론 시대 때도 마찬가지예요. 포로로 돼 갖고 있지만은 하나님은 누구죠? 다니엘 같은 사람을 통해서 뭐 합니까? 하나님이 뜻을 정해서 그러니까는요. 하나님이 뜻을 정해 가지고 다니엘서 1장 8절에서 9절에 보니까 다니엘이 뜻을 정해서 왕이 마시던 진미를 마시지 않도록 하고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다 할 때는 구별된 삶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삶을 살겠다 다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마시던 진미라든 이런 걸 마시지 않아도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온전히 나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끝까지 인도하시겠다는 뜻이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다니엘 같은 사람이 어떡합니까? 이 다니엘 같은 사람이 이 두 번째 보니까 말이죠.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니까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서도 이 사람들은 뭘 했죠? 아니 하나님 바라보지 말고 기도하지 말라고 하고 말이죠. 우상을 숭배하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도 다니엘은 어떻게 하느냐?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했다 그랬어요. 정식기도. 정말로 이런 부분들이 중요해.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할 정도로 모든 걸 끌고 나가는 걸 여기서 볼 수가 있어요. 또 뿐만 아니라 다니엘 포로 시대 때죠. 그러니까 여기 다니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누고죠. 세 친구들. 사드락, 메삭, 아벳누고의 세 친구들. 세 친구들. 여기 보니까 뭐가 나옵니까? 다니엘서 3장 8절로부터 23절에 딱 보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말이죠. 이 다니엘 세 친구들 갖다가 관리로 이제 공무원으로 등용을 시켜놨는데 얼마나 나쁜 놈들이 이렇게 하고 있느냐. 신하들이 마저 못 견뎌가지고 이 사람들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가운데 있어요. 근데 결국은 말이죠. 이 다니엘 세 친구들을 결국은 어떻습니까? 우상 숭배하는 거기에 희생제물로 삼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에다가 절을 하면은 너희들은 살려주지만은 절을 안 하면은 죽이겠다. 풀무불소에 집어넣겠다 그래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절대로 우상 앞에 절하지 않겠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살려주실 것이지만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절대로 우상 숭배할 수 없다 하면서 신앙의 뭡니까? 신앙의 절개 이걸 지키는 사드락 메삭 아벳노를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무리 뭐라 해도 오직 주님만 바라보면서 살게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꼭 이걸 본다면은요. 이 다니엘이라는 다니엘 세 친구들이 뭘 제대로 알았을까요? 처음부터 창세기 3장 15절의 비밀이에요. 그리스도 제대로 알았을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믿고 의지할 때 나에게 다가오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 이거 제대로 알았을 거예요. 또 오직 성령으로만이 내가 살 수 있다. 이걸 분명히 알았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전부 다일 수가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다니엘이라든지 다니엘 세 친구들을 딱 보면서 내가 뭘 포기하는 게 아니라
신앙의 절개를 지키고 끝까지 나가는 사람 하나님이 살린다. 요걸 여러분들이 분명히 붙잡고 이기는 삶을 살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포로 시대. 포로 시대 때는 말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모든 길이 로마로 통한다 할 정도로 모든 게 발달돼 갖고 있어요. 발달된 문명이야. 살기 좋은 나라예요. 살기 좋은 나라. 살기 좋은 나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로마를 갖다가 그렇게 그리워해요. 로마에 가면은 로마 사람이 되면은 하면서 다들 좋아해요. 지금 같은 보면은 미국 같은 거라 볼 수가 있겠죠. 미국이 세계에서 제일로 살기 좋은 나라라 그러네. 근데 가보니까 뭐 미국이 살기 좋은 나라 같지도 않아요. 땅만 넓을 뿐이지. 모든 게 다 불편해요. 한국이 제일로 세계에서 살기 좋은 나라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편리하고 말이죠. 우리 시내가 지난번에 한국에 가가지고 한국이 뭐 긍지를 느낀데 어디 가도 지금 전 세계는요 신호등 갈 때 그 여름에 말이죠 신호등 기다리면서 떼약볕에 내리칠 때 햇빛 막는 가리막으로 쳐놓은 나라는 한국밖에 없대. 전 세계 미국 가도 그런 게 없어요. 필리핀도 없고요. 일본도 그런 게 없어. 그러니까는요 요런 거 그다음에 버스를 기다리는데 그 앉아있는 데가 차갑다고 그게 뭐가 들어오죠? 불이 들어와요. 요런 나라는 한국밖에 없어. 저기 우리 도봉구만 그래요? 노원구는 안 그래요? 노원구도 그렇죠. 지금 서울 전체가 그렇다니까. 그러니까 이런 나라가 한국밖에 없어요. 나는 그런 걸 딱 보면서 진짜 돈을 쓸 때 좀 쓰지 하는 생각을 하지만은 그래도 잘했다는 생각을 하는 게 살기 좋은 나라예요. 근데 여기 뭐냐? 속는 상황이라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아무리 살기 좋고 뭐라 그래도 용서로 사는 게 아니에요.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가 필요하느냐?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요게 딱 들어가려면요. 창세 1장 27절을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도록 만들어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려면은 반드시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인간은 복음 아니면은 살 수가 없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17장 1절에 딱 보니까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지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님만 남았더라. 오직 예수만 남았더라. 그리스도 예수님이 남은 걸 여기서 얘기를 해요. 그리고 여러분들 마태복음 16장 16절이 정말로 이해가 된다면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요게 딱 나와줘야 돼요.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손님으로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으로 계신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신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생명으로 역사하고 있다. 이걸 분명히 믿어지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가게 된다면은 뭘 의미하는 겁니까? 여러분들 정말로 말이죠. 내 안에 그리스도 옛날에는 죽어 있었잖아요. 영이 죽어 있었고 내 육신 그것 때문에 항상 힘이 없고 말라진 상태가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까지 딱 된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17절에 그런즉 뭐라 그랬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랬어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가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새로운 피조물이요 나는 새 것이다. 이걸 항상 마음속에 붙잡고 기도하는 삶을 사는 우리가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로마가 아무리 뭐라 해도 여러분들이 어떤 게 정말로 중요한 건가? 내면을 살려내야 돼요. 여러분 속을 살려내야 돼요.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랬잖아요. 이게 정말 된다면은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날 수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봐보세요. 노예, 포로, 여기는 속국. 로마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속국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속국에 속해 있다고 자꾸 속아요.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유목사님이 때로는 말이 9가지 세팅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걸 한번 좀 찾아서 한번 정리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이게 말이죠. 요 삶 속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육신적인 나를 버리고 영적인 걸 살려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좀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첫째는 뭐죠? 세 가지인데 여러분 뭘 좀 봐야 되느냐면요. 오늘 여기서 꼭 좀 봐야 될 게 있어요. 자, 남은 자라 그랬어요. 남은 자. 진짜 구원받고 복음 가지고 있는 사람은 남은 자라 그래요. 남은 자는 어떤 환경과 어려움 속에서도 나를 살려내는 사람을 남은 자라 그래요. 뭘로 살려낸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나를 살려내는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으로 나를 살려내는, 끝까지 살려내는 사람이에요. 나를 살려내는 사람. 요게 남은 자예요. 그리고 순례자가 있어요. 순례자. 순례자라는 건 구원받았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은 어디까지 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고 항상 저 본향을 향해서 이 땅을 나그네처럼 순례하는 사람, 나그네처럼 순례하는 사람을 순례자라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는 기도의 삶이죠. 경건한 삶이고 기도의 삶이고 하나님 앞에 바로 사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을 얘기해요. 그리고 정말 우리가 남은 자의 순례자가 되는 사람은요, 정복자가 될 수 있어요. 정복자. 정복자는 사단의 권세를 항상 깨트려요. 사단의 권세를 깨트리고 정말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많은 사람에게 선포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을 정복자라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단의 권세를 깨트릴 수가 있다는 거 꼭 좀 붙잡고,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두 번째는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딱 봤을 때 뭐가 되느냐, 3세팅이라 그랬어요. 요건 우리가 좀 했어. 3세팅이 뭡니까? 항상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요.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 요거 회복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창세기 2장 7절에 생기를 극호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됐다 그랬어요. 또 세 번째는 창세기 2장 1절에서 18절 여기 보니까 에덴의 축복을 회복해야 된다. 항상 요걸 회복해야 된다. 이런 마음을 갖고 살아야 돼. 원래 인간의 모습을 회복한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는 원래 모습을 회복할 수가 있게 됐다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뭡니까? 여러분들 꼭 좀 기억을 해야 될 게 뭐냐면요. 자, 삼초월이라 그랬어. 삼초월. 삼초월은 뭐죠? 보좌의 축복. 어떤 사람에게 보좌의 축복이 일어나느냐 하는 게 중요하죠. 보좌의 축복.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는 거. 요 속에 있는 사람 반드시 보좌의 축복이 일어나도록 돼 있어요. 그리고 또 뭡니까? 요뿐만 아니라 뭡니까? 시공간 초월. 성령은 시공간 초월에 계시죠. 시공간 초월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시공간 초월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성령의 역사. 성령의 역사죠. 또 뿐만 아니라 마지막으로 하나 더 보는 건 뭐냐면요. 2, 3, 7 빛이란 말이에요. 여기에 빛을 비출 수 있어야 돼. 보좌의 축복과 시공간 초월을 온전히 알고 있는 사람은 세계에 빛을 비출 수가 있게 돼요. 자, 여러분들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것을 꼭 좀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요걸 제대로 아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자, 제한된 집중 할 수 있어요. 제한된 집중이라는 게 뭐냐면요. 사람이 너무 산만하잖아요. 바라보는 게 너무나도 많잖아요. 그리고 자꾸 이렇게 중심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뭔가 집중을 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근데 하나님 앞에 정말로 집중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나와야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거, 하나님 주신 걸 놓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원하는 것에 집중하는 걸 갖다 제한된 집중이라 그래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만, 하나님 원하는 삶으로 집중하는 거. 요걸 갖다 제한된 집중이라 그러죠. 그리고 또 선택된 집중이 있어요. 선택된 집중. 뭘 갖다 선택된 집중이라 그러느냐? 선택된 집중이라는 것은 무엇을 선택해서 집중하느냐 하는 거죠. 내가 모든 걸 다 잘할 수 없기 때문에 선택된 집중. 이게 뭡니까? 한 교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교회를 살리도록 선택된 집중하게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교회를 살릴 것인가, 이걸 집중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원네스의 집중. 원네스 집중은 뭡니까? 우리가 왜 모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정말로 영광을 드러내면서 이 축복을 해야 되겠는가, 이걸 좀 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정말 한번 봅시다. 이 아홉 가지를 세팅을 하면서 이 부분을 정말 집중할 게 뭔가라면 좀 확인해 봐야 되겠어요. 선택된 집중은 오직 하나님께만, 그리고 제한된 집중은 오직 하나님께만, 선택된 집중은 정말로 내가 모든 걸 다 잘할 수가 없으니까 제한된 거, 정말로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거, 원네스 되는 것은 정말 우리 모두가 다 이런 것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거. 자, 그래서 오늘 다시 한 말씀드립시다. 내면을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을 것인가? 자, 갈라디아서 2장 10절이 답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를 위해서 자기의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 계십니다. 이걸 딱 붙잡고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어요. 만약 이게 안 되면요, 나도 모르게 노예 상태에 빠지고 포로 상태에 빠지고 속고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전부 다 우리는 내면을 살리는 사람들이 역사의 승리를 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디에다 집중하는 삶을 살 것인가, 9가지 세팅을 우리가 쭉 봤는데 이 부분을 딱 붙잡고 정말로 나를 살려내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과연 나는 남은 자입니까? 과연 우리는 순례자로서, 정복자로서 삶을 살고 있습니까? 무엇보다도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있음을 믿습니다.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이 축복 속에 온전히 거해서 많은 사람을 살려낼 수 있는 믿음의 종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귀한 말씀들 우리 모두가 다 붙잡고 내면을 살려내되 내 영혼을 살려내고 기도의 삶으로 능력 있는 삶이 나오고 참으로 우리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바로 살아야 될지를 바로 알아서 하나님 기뻐하는 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기를 원하여 기도하고 말씀 붙잡고 나를 살리는 주의 종들을 오늘 또 붙잡아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들을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통성으로 좀 같이 기도하도록